17절 말씀부터 쭉 더 읽어야 하는데 너무 길어져서 앞부분만 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잘하는 게 있죠. 잘하는 게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일들이 있죠. 어떤 자랑들을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십니까? 머리가 좋은 자녀를 가지고 있는 거 자랑이죠. 그죠? 그리고 나 스스로가 이쁘고 잘난 거 이것도 자랑이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자랑합니다. 아무도 동의하시지 않지만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있으면 뽐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나쁜 일은 아니죠. 이제 또 이런 시대라고요.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죠. 자기가 잘난 걸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거 잘한다. 드러내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PR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는 시대를 점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앞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유대인들한테도 이런 자랑들이 있었어요. 자랑. 유대인한테 정말 큰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였느냐? 그중 하나가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죠. 그러니까 chosen people이라는 우리는 선택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런 자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오실 때도 유대인들이 놀랐어요. 그 땅을 지나가려고 그러시냐.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오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왔어요. 왜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럽다고. 왜 더러워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생각해요. 함께 있으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를 누구한테 보통은 느껴요?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 만지면 오염될 것 같아. 쓰레기죠, 쓰레기. 쓰레기 만지면 우리가 손 닦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제외하고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다 쓰레기처럼 여긴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언제 선택하셨느냐? 자, 히브리 백성을 하나님 언제 선택하셨어요? 제일 처음 선택받은 히브리 백성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언제 선택됐는지 성경을 막 되돌아가서 찾아보면 언제예요? 바벨탑이 무너지고 온 사람들이 지면에 다 흩어진 다음에 갑자기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이 갑자기 아브라함을 조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자, 아브라함은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믿음이 정말로 좋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왜 선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자, 우리가 이렇게 마트나 시장에 가면 과일을 사잖아요. 자, 과일 살 때 여러분 포도나 이렇게 수박 보고 어떻게 골라요? 수박은 이렇게 통통통통 쳐보기도 하지만 이게 단지 안 단지 확인하려면 뭐 해봐야 돼요? 맛을 봐야 돼요, 맛을. 그죠? 그러니까 포도도 그 한 송이 중에 하나 따 먹어봐야 아는 거야. 이게 달구나, 시구나. 그죠? 귤도 그래요. 박스 중에 하나 까서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온 인류 중에 하나 대표로 뽑아본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하나 뽑아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을 심하게 배척했죠. 사실 자신들이 선택됐다라는 걸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닌데도 자랑한 거예요. 자기들 것도 아닌데도 자랑하면서 한 거죠. 유대인들이 또 자랑하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토라입니다. 토라. 모세오경이 우리한테 있다. 우리는 말씀이, 율법이 있다. 이거였어요. 율법이 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유대인들이 필사할 때 이게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가 뭐예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근데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붓을 빨고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한 다음에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와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쓸 때마다 뭐 한 거예요? 붓을 빨고 옷을 갈아입고 샤워를 하고, 그러고 한 글자 쓴 겁니다. 엘로힘. 심지어 엘로힘이라고 읽지도 못했어요. 뭐라고 바꿔서 읽었어요? 아도나이 이렇게 바꿔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한테 이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목숨보다 귀한 게 이 율법이었죠.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의 태도, 특별히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적하세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17절과 20절까지의 말씀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유대인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스스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나는 잘생긴 사람이야 라고 제가 스스로 믿기 시작한 것처럼, 사실과는 다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믿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이라고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는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 덕분에 하나님의 뜻도 알고 선한 것도 분간할 줄 알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사람이다.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가 스스로 믿는구나 라는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반문을 하면서 질문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로마서 강해를 할 때 조금 뒤로 기억을 물려보겠습니다. 제 진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진리의 반대가 뭐라 그랬죠? 제가 거짓 아니라 현상입니다. 현상. 그러니까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것. 그러니까 진리의 반대는 드러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에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라 그랬죠? 네가 마음으로 간음한 자도 간음한 거다라고 했어요. 자, 유대인들이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각 속에 이런 일들을 했나요? 도둑질 했어요? 아니죠. 간음했나요? 아니에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엄중한 선언을 하시느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유대인들 역시도 율법을 너희가 자랑하고 율법의 모본이 된다고 말하지만 너희의 마음을 봐라. 너희의 마음 깊숙이 있는 곳 가운데에
너희의 현상 말고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로 그렇지 않은 게 있느냐? 네가 누군가 거에 탐을 낸 적이 없냐? 네가 정말 누군가를 보며 아름답다고 여긴 적이 없냐? 내 것으로 삼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없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낙원상가를 못 갑니다. 죄를 지을까 봐. 낙원상가에 가끔, 이제 요새는 낙원상가 갈 일이 없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쿠팡이 이렇게 활발하던 시기가 아니었는데, 옛날에는 낙원상가에 가야 피크도 좀 좋은 걸로 골라서 사고, 뭐 기타 줄도 좀 싸게 사고 그랬어요. 기타 줄을 사려고 낙원상가를 가면 휘황찬란합니다. 막 나야 여기 있어 이러면서 날 가져가줘 막 이러면서 막 목을 대롱대롱 달고 막 매달려 있어요. 걔네들을 보면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아, 저게 다 내 것 같은데. 그냥 가격표를 보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막 이래요. 아, 이런 애들을 보고 있으면 제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가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이거 예수님의 기준에서 제가 죄진 겁니까 안 진 겁니까? 이 죄진 거예요. 남의 물건을 제가 탐한 거잖아요. 그렇죠? 탐한 거예요. 지나가는 차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야, 저런 차를 타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예수님의 기준에서 죄 지은 거라는 겁니다. 남의 것을 탐했어요. 마음으로 탐하면 도둑질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뭘 자랑했어요? 스스로 자랑했어요. 어떻다고요? 나는 율법이 있고 선한 것을 알아서 분별할 줄 알아. 자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향해 지적하고 싶은 게 이 지점이에요. 율법을 알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유대인을 향해 말씀하십니까? 그게 24절에 나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이방인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너희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 한국 교회,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면 섬찟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죠. 세상에서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로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왜 욕 먹습니까? 교회를 욕하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욕 먹는 이유와 근본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한테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어요.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한테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집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풍병자가 거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라도 더 들어야지. 저 귀한 말씀을 내가 들어야 살지.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풍병자가 누구한테 못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로 못 가고 있었어요. 이게 어쩌면 한국 교회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쩌면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또 다른 자랑인 할례의 문제로 끌고 가요. 자,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자,
할례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것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할례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고 로마서에서 언급하는 이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구약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면서 약속을 하세요. 너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 몸에서 날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다 약속을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처음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그러면 나랑 계약서 하나 씁시다. 내가 하나님이란 분은 잘 모르겠으니까 나랑 약속이나 합시다. 우리 계약서 씁시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러자. 그래서 그러면 내가 갈 테니까 짐승을 각을 떠서 펼쳐놓고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아브라함이 각을 딱 펼쳐놓고 각을 떠놓고 동물을 각을 떠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오세요, 안 오세요? 안 오세요. 근데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깜빡 졸아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혼자 왔다 갔다 하세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약속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어떻게 약속을 해요? 자,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서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손을 잡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계약이었어요. 자, 이 둘 중에 계약한 사람 둘 중에 이거 약속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도 이 동물처럼 반으로 짜게져서 죽어야 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언약을 누가 혼자 갱신하세요? 하나님이 혼자 갱신하세요.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제 아내 사레한테 말해요. 아이가 빨리 좀 태어나야 될 텐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다려요. 그러다가 1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런데 태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야, 이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키겠다. 나한테 여종이 하나가 있는데 몸종 데려다가 임신을 시켜라. 그런데 이게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왜냐?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서자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구로부터만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만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사레가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씨인 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씨인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사레가 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몸종이라도 데려다가 임신을 좀 시켜라.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아브라함이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자, 창세기 11장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만나주셨습니다. 심지어 계약서 씁시다 하나님. 그럴 때에도 하나님 그러자 계약서 쓰자. 수시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 가운데 임하시지 않기 시작했어요. 무려 몇 년 동안이나요? 13년 동안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침묵하신다. 이거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맨 처음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침묵하신다는 건 이제 너랑 나랑 끝이야. 이런 뜻이에요. 너랑 나랑 관계 끊자. 내가 너랑 이제 상관없다. 이런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 중 하나가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3년의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형벌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99세가 되고 100세를 1년 앞둔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침묵을 깨세요. 그리고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엄청나게 책망하신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너 도대체 왜 내 말을 믿고 내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네 뜻대로 했냐?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대로였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죽었어야 맞아요. 하나님이랑 계약서 썼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혼자 하셨어요? 하나님이 혼자 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침묵을 깬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회복이 언제 찾아오는지 아세요? 회복이? 제가 아내가 수요 예배를 방송으로 봐서 좀 마음이 부담스럽긴 한데 아내한테 가끔 제가 혼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화가 나면 저희 아내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밥 먹었어요? 차갑습니다. 애들은 자요? 네, 차갑습니다. 근데 아내가 여보 혹은 오빠 이렇게 부르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내가 다 혼났구나. 이 마음이 듭니다. 회복이 되죠. 너무 감사해요.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세요. 그러다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회복이 임합니다. 회복이 임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내리시는 명령이 뭔지 아세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라는 게 남자의 생식기 끝을 칼로 자르는 거죠.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을 자르면 피가 흘러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그런데 이 할례가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표피의 끝을, 생식기의 표피의 끝을 자르는 거지만 이게 사실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할례라는 건 남자의 생식기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최초의 관문을 뜻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자른다라는 건 이제부터 너는 뭐야 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다 라는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선언받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었어. 네 육신은 죽은 거야. 그리고 죽은 것과 같은 아브라함의 육신으로부터 100세 되던 해에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납니다. 할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누가 약속을 어겼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어겼죠.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은 죽어야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생식기의 끝을 자르시면서 그것을 대신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삭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세요.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할례의 완성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건 원래 이런 의미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날 죽이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셨다라는 의미가 할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육의 몸을 벗는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다 죽어야 맞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죽어야 맞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부서 아이들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예수 안 믿은 벌로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믿음의 증표는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할례의 표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천국 간다고 믿었어요. 율법을 알면 천국 간다고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믿었어요. 이 엄청난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할례 받으면 천국 갑니까? 말씀을 알면 천국 가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 몸에 어떤 흔적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리고 그 흔적이 나한테 남아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것을 자랑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수지 함께하는 교회야.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리개척한 교회야. 이런 자랑이 우리한테 있어요. 나는 교회 몇 년 다녔어. 내가 장로야. 내가 권사야. 내가 집사야. 내가 제자훈련생이야. 내가 순장이야. 내가 목사야. 이게 나한테 자랑으로 남아있다고요. 정작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건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져다가 세상에서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정말로 병든 자, 아픈 자, 세상에서 손가락 받는 자들이 이 땅에 와서, 이곳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느끼고 평안을 느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그 사람들에게 손대는 것도 싫어하면서 우리끼리만 뭉쳐있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하는 흔적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도 나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으로 낳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만든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죽은 것과 같은 몸에서,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자식이 이삭입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 계십니까?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자랑으로 무언가를 드러내며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전히 내 손에 힘을 꽉 쥔 채로 쥔 걸 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만일 베드로가 자신의 손을 꽉 쥐고 있었다면 물 위를 걷다가 바다 아래로 빠졌을 때 예수님의 손을 잡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손은 쥐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손은 주를 향하여 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흔적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손을 나를 향하여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가져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쥔 손을 활짝 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들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근데 어쩌면 우리는요, 이게 마치 내가 잘나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처럼, 그리고 어쩌면요, 이거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요 정도만 하면 될 거라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적당히 타협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만이 자랑이 되고 예수만을 붙잡는 자들, 그래서 정말로 오직 복음, 오직 예수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어떤 것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꾸지 않고 그 어떤 다른 은혜도 구하지 않으며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겠다고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또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함. 아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